우리가 아가서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의 노래입니다. 마치 한 편의 뮤지컬처럼, 그러니까 서사적으로 쭉 우리에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노래의 형식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가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살펴볼 때에 아가서에는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고 합창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경꾼들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있어서 이 남자의 사랑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남자의 사랑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왜 사랑하는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왕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 존재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사랑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존재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저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도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그냥 그 모습을 바라봐도 이 왕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햇볕에 걸려서 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도밭을 돌보다 보니까 내 자신의 포도밭, 내 얼굴과 내 외모는 가꾸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특징은 여자를 바라볼 때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는 20대의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럼 30대의 남자는요? 쭉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이 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나는 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부터 시작해서 몸매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것도 매력적인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사랑의 특징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남자의 사랑의 특징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산을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언덕을 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찮은 존재인 이 여자를 사랑하는 이 남자가 꽃길을 걸어서 이 여자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도 좀 그렇고 외모적으로도 좀 그렇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 여자에게 오는데 산을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넘어서 이 여자한테 와서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아주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자의 사랑의 특징은 또 하나 아주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졌다. 남자의 특징은 뭡니까?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내가 사랑하면 그냥 그때부터 직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사랑은 아주 인격적입니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비가 그치고 우기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산을 넘고 오고 고통을 넘어왔는데 그래도 이 여자가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본문에서 보면 이제 신혼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 남녀 사이에 결혼은 현실이니까 갈등이 있었던 얘기를 하죠. 남자를 사랑해서 자기 전부를 줬던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아를 추구하기 시작한 게, 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남자를 사랑해서 혹은 내가 여자를 사랑해서 내 전부를 줬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현실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느 날은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이 내가 전혀 이게 마음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갑자기 또 사랑을 원하는 이 남자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을 때 이 여자는 내가 지금 옷을 벗었으니, 내가 지금 발을 씻었으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가 화를 내거나 혹은 싸움을 하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눈이 그냥 뒤집혀버리면,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면 어떠한 헌신을 요구해도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작은 헌신을 요구해도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 남자의 요구함이
나에게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밀어낸 거예요. 이 남자를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사랑은 아주 인격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은 또한 이 남자의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주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가서 6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 것. 자, 금요일 본문까지는 딱 한 카트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조용히 물러갔고 여자가 다시 뉘우치고 막 찾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또 다른 배경이 펼쳐지는데 많은 이제 군중들이 있는데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제 합창을 하면 누군가가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갈등해서 서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함께 찾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은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물론 우리가 갈등이 있긴 했지만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여자가 밀어내는 그런 것 속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남자가 다시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화가 났다고 혹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서운했다고 혹은 뭔가 상처를 받았다고 다른 곳에 가서 양떼를 먹이거나 다른 동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시 그 동산, 자기만의 동산인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다시 화합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의 사랑을 정리해 보면 이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향한? 자신을 향한. 이제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나라고 하십시오. 아가서는 우리 전부에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나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오늘도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자신 있게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자신감을 가질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이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검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에 죄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어서 검은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딱 봐도 계달의 장막 같아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적으로도 우리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지 뭐 대단한 어떤 출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뿐만 아니라 주님 또한 어떻습니까? 헌신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별것 아닌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산을 넘어오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산을 넘어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주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달의 장막 같고 검은 것 같은 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여인에게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땀이 피가 되기까지 쏟아내시는 겟세마네 언덕을 넘어오셨고 또 그분은 결국 어디를 넘어오셨습니까?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 죽음의 언덕까지도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헌신적인 사랑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줄 것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해서 그분이 마구잡이로 우리를 마구 대하고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어쩌면 아직까지도 열린 척하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꽃이 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의 갈등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이 뭘 하시든 우리는 O자 K자를 남기면서 주님 내게 뭘 하시든 내가 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아를 추구하기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시간을 좀 요구하실 때, 나는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는데 지금 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 또한 마음이 침체되는 것을 느꼈는데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 속에 누군가가 제 시간을 요구하려고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 속에 누군가가 제 계획을 흐트리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려고 할 때, 이것은 사실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상황이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나는 이런 계획을 해보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번개를 때리거나 천둥을 치면서 호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가셔서 제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분은 인격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물러나셨다 할지,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그분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그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돌아보면, 아, 내가 더러워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에 계십니까? 자기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남자의 사랑을 받는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여자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덕을 넘어 산을 넘어 이 대단한 존재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이 남자에게 구별했습니다. 아, 이 남자가 내게 속했구나.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남자는 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도 그에게 속하여서,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자기를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도 이 남자에게만 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특징은 뭡니까? 헤르몬 산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표범의 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는 도도한 사랑인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잠근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덮은 우물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나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즐기는 그런 동산이 아니고, 오직 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잠근 동산이고, 아무나 문을 열고 우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특징은 뭡니까? 변함없는 그분의 그 대단하신 사랑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여인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별만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4장 15절, 16절, 5장 1절까지 남녀의 첫날 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구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남자와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나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약속한 그 남자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또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그 남자에게만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이 여인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었던 이 여인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의 누이, 그의 신부, 그의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되고, 그리고 이 남자에게만 자기 자신을 열어주는 하나 되는 사랑,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사랑이 그 남자에게는 하나 되는 사랑, 연합하는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남자와의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나 다시 금방 돌이킵니다.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의 원인 속에 그 남자를 세우지 않아요. 너무 무리한 거 요구했다. 지금 시간이 언젠데 내 마음은 이미 그런 거 없는데 무리한 걸 요구했어. 그리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지. 그렇게 빨리 떠나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갈등의 중심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않고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 자기 남편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남자를 추구하는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랑인과 동시에 그 남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자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자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면 여자의 사랑은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구별했던 그 사랑이 이 남자에게 내어주는 사랑이 되고 한 번의 내어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어주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더 깊어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여인의 사랑의 특징이고 이 사랑이 누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본문까지 갈등 속에서도 결국 자기를 부인하여서 남자를 찾아 나선 이 여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지켰던 거룩한 사랑이 이 남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는 하나 되는 사랑으로 내어주는 사랑이 되고 이 내어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었던 이 사랑이 오늘 본문은 더 깊어져서 그에게 메인 사랑으로 더 발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아름다운 말이죠. 내가 그 남자에게 매였다 이 말입니다. 자, 7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그 여인이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 고백을 받았던 그 순간에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자기가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처음 사랑이 싹 텄을 때에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내게 속했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았고 그 사람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사랑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랑에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까지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순서가 자기 자신으로 먼저 바뀌게 되고 이 남자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사랑했지만 이제 그거 없이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 남자에게 내 전부를 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의 순서와 농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의 사랑이 우선이었고 그의 사랑이 더 컸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여인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주님은 내게 속했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에서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고백에서 다시 더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제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사랑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더 농도 짙은 사랑으로 그에게 메어진 사랑으로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1장 1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전에 순서가 뭡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매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분에게 매어진, 그분은 나를 자유하게 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종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는 내 사랑이다. 나는 그에게 매였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래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특징, 이 여인의 사랑의 특징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있다. 더 성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매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로 얘기하고 이 여인도 나는 이제 그에게 속해.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주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와가지고 나 당신 사랑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여자가. 근데 남자가 사랑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았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순간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찾아와서 누가 먼저 고백하셨습니까? 집안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옛날 얘기지만 누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신랑이 먼저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제 혹시 내가 더 당신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하셨었어요? 기도만 했구나. 그러면 주도권을 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주도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와서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산을 넘어왔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여인이 그런 것 없어도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먼저 속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셨죠. 그 고백이 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전혀 없는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매어서 걸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버린 거.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이렇게 매였는가? 결국은 이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의 사랑은 기쁨으로 춤추는 사랑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랑. 오늘 이 13절에 보면 6장 13절은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는. 좀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죠? 지금 13절부터 갑자기 또 카트가 탁 바뀌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두 남녀 가운데 이걸 좀 해결해 보고자 어떤 사람들이 당신 남편 내가 찾으러 가자, 우리 같이 한번 찾으러 가자 했는데 이 여인이 의기양양하게 아니야, 내 남편은 벌써 내게 돌아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 커진, 그래서 이 남자의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들었던 이 여자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13절부터는 갑자기 딱 장면이 바뀌어요. 또 다른 오페라의 장면, 또 다른 뮤지컬의 장면이 딱 바뀌면서 여인이 지금 막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저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드렸던 그 버전으로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여성분들이 읽어주시죠. 남자들은 읽지 마십시오. 자, 여성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춤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여인이 지금 춤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 신랑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춤을 추고 난 이후부터 7장 1절부터는 이 춤추는 여인을 향하여서 이 남자의 사랑 고백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춤이 뭡니까, 여러분? 춤 좀 추셨습니까? 춤이 뭔가요? 춤은 상대방을, 원래 춤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몸동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몸이 다 들어가는 몸동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서 하는 내 온몸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춤은요, 몸 전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 전체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나 혹은 내 생각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를 향한 나의 어떠함을 표현해내는 것, 그게 춤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미술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뭐 작품 이렇게 한 번씩 성도님들이 뭐 미술 작품 한번 보여준다고 이렇게 가면 저는 너무 지겨워요. 그 시간이. 그림 뭐 제가 볼 땐 솔직히 말하면 호락질인데 뭐 이걸 한참 동안 보면서 막 감탄을, 또 그렇다고 제가 막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좀 아는 척하면서 그림도 몇 점 없어요. 또 막 그걸 또 한참 보고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춤을 보여주겠다고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어떤 시대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궁중춤이래요. 궁중에서 그 왕의 부인을 뭐라죠? 왕비의 춤, 궁중 왕비의 춤이라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한 1시간, 보신 분 있나 보다. 1시간 정도 춤을 추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움직임이.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춤을 보고 있는 이 분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진지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치마도 이렇게 막 폭이 막, 그러니까 궁중의 왕비니까 얼마나 그 옷을 화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서부터 한참 가더니 뭐 하나 싶었는데 치마를 딱 잡아요. 그거 하는데 한참 걸려. 그리고 이 발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게. 그런데 그 고귀하고 뭔가 그 한 왕비는 나라의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전체 살피는 어떤 뭐 그런 게 담겨 있어요. 뭐 제가 읽어봐도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 많은 의미들을 담고서 눈에 보이도록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춤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구별된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는 사랑에서 넘어서 이제 자기의 몸 전체를 들여서 지금 이 남자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헌신의 장면이 바로 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어떤 전도사님이 앞에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 전도사님 참 이렇게 익살스러운 전도사님이, 되게 애기 같은 전도사님, 아주 순수한 전도사님이었어요. 찬양도 잘 못하는. 근데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잠깐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요, 너무 단순했고 너무 그냥 장난치듯이 불렀는데 찬양을 다 듣고 나서 눈물이 쭉 흐른 거예요. 제가 한번 가사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조금 빨리요.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하늘에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고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높은 양반들 위에 춤을 추었을 때 그들 천하다 흉보고 비웃었지만 어부 위에서 춤을 추었을 때에는 날 따라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박았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계속해 추기란 힘이 들지만 끝내 땅속에 깊이 미친 이후에도 난 아직 계속 춤춘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어리석게도 그들 좋아 날뛰지만 나는 생명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련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고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제가 이 찬양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팍 흐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상황을 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시작하기 전 살펴봤던 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사시고 죽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저는 한 번도 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하실 때 주님은 아마 춤이었겠죠. 아버지와 함께 춤추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땅이 갈라져라 말씀하시고 그건 춤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그분은 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앞에서 자기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삶을 춤추셨던 분이다라는 것이 가사 속에서 느껴지면서 아, 그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분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춤추는 춤이었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다 우리를 위한 춤이셨구나.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춤췄을 때에 그의 아내 미갈과 여러 사람들이 흉봤을 것처럼 저도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 좀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십자가에서 온몸에 옷을 다 벗기시고 그 위에 계시면서도 그분은 춤이었다라고.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 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우리가 이제 다시 춤추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그분은 춤추고 계셨던 춤의 왕이다라고. 그냥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갑자기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은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온 몸과 삶으로 우리를 향해 춤추셨던 것처럼 이제 이 여인이 그 남자 앞에서 자기 삶을 들여서 이건 그냥 단순히 그 카트에서 그냥 춤추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삶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드린 바울처럼 난 당신에게 매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감옥에서 혹 목이 잘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매여서 당신을 위하여 내 삶을 하나하나 드릴 나는 당신에게 매인 기쁨으로 춤추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미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바울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춤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춤은 손끝부터 발끝까지
내 눈빛부터 모든 하나까지 그 왕궁의 춤은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는 모든 행실은 결국 그분을 향한 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남자를 향한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너는 사과나무 같구나. 너는 내게 봄이구나. 이 여인의 찬양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찬양을 넘어서 춤으로 나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깊어진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작은 헌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한 동작 한 동작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는 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이 여인은 그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그리고 그 남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춤으로 영광을 올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남자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랑의 특징은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변함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러움과 사단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사랑은 자기를 하나 되기 위하여 내어주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사랑으로 더 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번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어드는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 자신 한번 부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매여서 나 자신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춤추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 남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목숨도 내려놓았습니다. 이 남자는 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앞에 어떤 사랑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나 자신을 죄와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그 사랑,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랑,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 자신이 주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언제나 드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께 드린 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손짓, 내 몸짓, 내 눈빛 하나가 춤이 되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으로 춤추는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대로 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비천한 창기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흠없는 분이 사랑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고자,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오셨고 십자가의 골고다를 넘어오셨고 무덤을 지나서 우리에게 오신 희생적인 사랑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 내가 신이니 너는 이제 내 앞에 엎드리라고 무릎을 꿇리는 사랑이 아니라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인격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도 여전히 우리는 나를 추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을 물러가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너는 나의 신부요, 나의 누이요, 너는 나의 동산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너는 나의 약속의 땅이다. 나는 너로 기뻐하고 나는 너에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너는 내 여인이다. 너는 내 동산이다.
내가 너를 가꾸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네 안에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석류나무를 심었고 내가 네 안에서 창포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는 너는 내 동산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너는 나의 동산이다 말씀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주님,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고 나 자신이 아무리 강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줄 아는 사랑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 자신을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님께 나를 드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심으신 나무의 열매들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연합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한 번에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 뭐든지 원하셔도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내 생명이라도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작은 시간 내게 요구하시고 작은 헌신 내게 요구하시면 그냥 나를 추구해버리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나를 부인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한 발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춤추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춤추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님 위에서 걸어나가고 주님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춤추는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렇게 춤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동산을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갖고 해야 될 동산이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가정.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곳에서 우리도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춤추는 인생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 춤추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메인 예수를 위해 춤추는 인생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매여서 우리를 위해 춤추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그분을 위해 우리가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동작 하나하나가 입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에서만 그치지 않고 내 몸 하나하나가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 비바람이 심하게 쳐서 내 춤을 멈추고 싶은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몸이 숨이 차서 움직이지 어려울 정도로 내가 쇠잔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한마디 춤을 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그런 사랑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춤을 추셨던 분이십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춤추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힘있는 춤을 추고 계시는 주님은 춤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춤을 보았고 그 춤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매여서 바울 사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아니 우리 주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춤추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동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가꾸어야 될 동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가정이 주님 앞에 가꾸어야 될 동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교회가,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직장이, 그리고 이곳이 내가 가꾸어야 될 동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땀 흘리고 또 씨를 뿌리겠지만, 눈물도 흘리고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춤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우리의 몸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가서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에 나온 그 아름다운 사랑이, 주님의 시선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다 어눌한 춤을 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향이 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매어 주님 앞에 춤추기 원합니다. 작은 손동작 하나, 이 몸짓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춤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분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말립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주님, 이 주님의 고백은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은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 여인은 검은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하찮은 여인이었고, 사실 그 여인은 아름답지 않은 여인이고, 사실 그 여인은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며 자기의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는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향해 추는 춤을 보고서 귀한 딸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너의 춤이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삶이 연약해지고 나 자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춤으로, 어눌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담은 춤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춤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삶의 비바람이 우리가 주님의 여인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팍팍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여쁜 여인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주님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드립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속하였도다. 예,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이심을 고백드려오니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